할렐루야. 네, 잘들 다녀오셨어요?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또 가면 또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말들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일들이 있죠. 네, 저도 월요일, 화요일 저희 식구들 다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전과 다른 시간을 보내면서 저에겐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이 저에게는 저희 가족들 모두에게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오늘이 1월 마지막 주더라고요. 2023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됐더라고요. 정말 세월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마지막 주로 성령님은 눈을 뜨게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죠.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써있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아멘. 네, 분명히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분명히 그 뜻을 따라야 되고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큰 꿈을 보셨고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 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그 꿈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내신 그 일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셔야 됐고 또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에너지를 우리의 삶 속에다 가져다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남은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렌즈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 꿈을 가지고 있는, 가능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0.0001%라도 가능성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을 향해서 내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비방하고 조롱을 해도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위험한 도전을 두려워하죠. 꿈이 있는 사람은 그 도전을 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도전과 꿈은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18세기에 영국의 젊은 정치 지도자였던 사람이 있는데 그 20대의 젊은 나이에 영국 의회에 진출했었던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고요. 그런 가정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은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는 꿈이 아니었고, 여러분,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평생을 사람들을 돈으로 사고 파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 그것이 그의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정치 경제를 보았을 때 그가 꾸었던 꿈은 말도 안 되는 꿈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 꿈을 위해서 몇 년을 살려냐면 50년 동안 쉬지 않고 그 꿈을 위해 달려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심지어 돌팔매질을 당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을 한결같이 자신의 기도와 그 헌신을 통해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50년 후에 영국의 의회는 이 노예를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을 법적으로 금하는 법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안 될 거라고 말을 했지만 그는 먼 꿈을, 그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주신 눈과 시각을 가지고 보았을 때 열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IBM이라는 회사가 있죠, 여러분. 그 컴퓨터 회사인데
컴퓨터가 사무실만한 큰 사이즈였을 때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냐면 컴퓨터를 사람들 책상 위에도 올려놓자, 작게 만들자,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가정마다 IBM 컴퓨터를 다 올려놓자, 이 꿈을 꿨을 때 이 간큰 꿈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들 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손에 들고 다니는 태블릿을 들고 다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남들보다 먼저 앞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었던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목사님들 10년, 20년 이렇게 앞을 보시고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장로님들과 많은 분들이 이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일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나서 교제했던 중에는 10년에서 10년, 20년까지 앞을 보셨던 분들도 계세요. 중요한 건 그 꿈을 꾸시는 분들이 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보느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진정한 능력이 그들에게 발휘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사탄의 일을 이루게 되는 건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 됐다라고 스스로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꿈이 하나님의 눈으로 열어져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죠. 윌버포스와 같이 아무도 안 된다고 말했던 것을 50년 동안 꿈을 꾸고 나아갔을 때 그가 꾸었던 꿈들을 주님이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꿈들은 당시에는 안 될 거라는 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눈을 뜨셨던 분들이 하셨던 고백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죠. 정말 볼품없는 어부이고 그냥 세리였던 그런 사람들을 뽑아다가 세워놨어요. 그리고 보면 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꿈을 이렇게 발판 삼아서 만들어 놓고 제자들을 세운 게 아니라 그냥 덩그러니 그들을 남겨 놓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정말 믿음이 좋으신 거죠. 저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제자들을 그냥 넘겨놓고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불러 올리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분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게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그 성령님이 들어와야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2명의 제자를 세웠을 때는 이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는 놀라운 사건들로 변화됐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삶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후와 반드시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 함께 보냈지만 예수님이 꾸었던 꿈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말을 하고 있지만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처럼 들려졌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고 있는 그 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딴짓을 하고 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장시 중심적이고 여전히 남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순간까지도 그들은 그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어땠다 그랬죠? 그 순간도 의심했다라고 말해서 성경은 여러분 알아듣지 못한 거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의 마음이 더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하셨던 얘기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떠나지 말라는 거 여러분. 그리고 기다려라. 반드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고 그 꿈이 너희 안에서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어떻다 그랬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너무너무 떠나고 싶다 그랬죠 여러분. 도망가고 싶다 그랬죠 여러분. 거기 남아 있어봐야 좋은 일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제자들의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함께 기도했을 때 그곳에 강하고 급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자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 사건이 오순절에 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에게 술에 취한 것 같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성령의 강림이 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조롱을 했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쟤들이 드디어 미쳤구나. 야,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었죠.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멘. 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가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이후에 일어나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은 가르치고 교제하고 빵을 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시작이 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했죠?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재산도 소유물도 팔아서 각각 필요한 대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힘쓰기 시작했고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며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하셨던 것을 그들이 보았던 것을 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서로를 질투하고 헐뜯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자신의 것들을 자신의 것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고 돌보는 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한 이 말씀들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더 적극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길 떠나야 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저들이 알면 날 죽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났더니 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것이 듣기 싫으니까 공회 앞에 있던 그들이 제사장과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너 또 그러면 맞을 거야? 너 또 그러면 감옥에 갇힐 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이었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얼른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났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고 여러분 눈이 띄어졌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너희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지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들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지금의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원한을 했겠죠, 여러분. 근데 이제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가 이 베드로, 요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숙고하는 습관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그 사건으로 예루살렘이 큰 핍박이 일어나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진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사건을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그 사건을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사건이 나타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반드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힘든 일이 있게 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분명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꿈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4장 바로 앞에 12장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는 순교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교의 장면 이후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성령을 받고 땅가에 일어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로라고 하는 시므온, 그네레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아멘. 네. 예루살렘을 지나 이제 흩어지고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자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또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 보면 여러 명의 안디옥의 리더십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순서에는 헬라식 표기와 당시 문화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나 직함에 상관없이 중요한 사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이 이름의 순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는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죠? 띄워줘 보세요. 누구죠? 네? 네. 바나죠, 바나바. 네. 바나바가 가장 먼저 있죠, 이름이. 네. 그럼 그 맨 마지막에 이뤘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울. 네.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 바나바이고, 여러분 맨 마지막에 그리고 사울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마나엔 사울이라고 쓰지 않고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라고 왜 썼을까요, 여러분? 예. 사울은 제가 볼 때 그냥 이름을 올려놓은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꼬리표를 떼지 못한 상태였죠. 예.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여전히 그를 향한 눈초리가 매섭긴 해요.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 리더십, 가장 권위 있고 믿음직스러운 그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온 거죠, 사울을. 그리고 가르침을 함께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도 그냥 그 리더십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그들이 받은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안에는 어떤 게 있어요? 경계심을 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즉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오늘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들은 주께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들이 성령 가운데 거하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두 사람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맡긴 일이 있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세워져 있는 두 사람을 세우면 그들을 통해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누굴까요?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는 지금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리더이고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울은 불렀을까? 라고 하는 퀘스천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땐 여러분, 선교를 나가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딴 곳에 누군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바나바, 사울 둘 다 좋긴 한데 썩 자기들 마음에 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었냐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 누구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게 되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계획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분이 행하라고 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따라 기도하고 그들을 보내게 되는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아멘. 그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이 들렸을 때 순종합니다. 그렇지만 또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난 이후에 오늘 그들이 한 행동은 뭡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보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제가 지난번 선교 작정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선교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도 선교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붙잡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바나바는 붙잡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금식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결정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나바를 내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도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도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리더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일이 추진이 되고 있을 때 그때마다 꼭 어려운 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람 데리고 가시면 일하다가 뭔가 빠지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피처 속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에 숨겨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동을 하라고 말하면 나는 아직 갈 때가 된 것 같지 않은데 왜 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가끔 봅니다,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그분 말고 다른 분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순종할 것인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고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도 바뀌고 우리의 기도도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도 가정도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아니, 할 수 없는 게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그림을,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엔 여러분 분명한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사람이 주셨던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걸 순종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강제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동안 주님께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데 이거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이 복을 내 거라고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흩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게 되면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이 좋사오니, 내가 복받은 곳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여러분 액주 20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쓰여졌지만 성령을 받아 새롭게 눈을 뜬 우리들은 변화되어서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사도행전 29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역사는 28장이 아닌 29장의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직장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썬데이 클래스처럼 별로 차이가 없이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눈을 뜨게 되니까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먼저 소개한답니다. 이렇게 누구든 처음 만나면 나는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대요. 여러분, 그럼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그 사람이 보고. 그런데도 만나면 이렇게 말한대요. 그리고 또 말하면 나는 대충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날 적당히 보지만 난 예수님 대충 안 믿어 이렇게 지금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서 여러분 어떻죠? 여러분, 겸손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냐. 겸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가 부족해가지고요, 제가 기도도 잘 할 줄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자신이 일하는 데가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여러분, 방송국에 계신데 어둡고 지나치게 힘든 곳이죠. 여러분, 근데 이분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내가 만나보니까 그분처럼 좋은 분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더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세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둠의 자식들이 다 기가 죽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세게 말했더니 거기는 어둠의 자식들이 다 기가 죽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다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데 대충 믿는 사람, 대충. 두 번째는 여러분 간첩처럼 몰래 왔다 몰래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분처럼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난 대충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나는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 부끄러운 경험을 하나 나누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처음 이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그 연구원에 제가 잠깐 있었거든요. 그 연구원에 있을 때 부부쌤의 영성수련, 내쫓추 이런 프로그램들을 오래도록 진행했어요. 한 제가 10년 넘도록 한 것 같아요. 97년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왔잖아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개척도 하고 할 때였는데 어느 날인가 이 내처치유 프로그램을 할 때였어요. 전어 시간에 이제 그 기도하고 안수하는 시간이 있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막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안수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떤 향정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막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고 콧물이 막 이렇게 쭉쭉 떨어지고 침도 떨어지고 막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태로 이제 막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막 그런 상태였어요. 막 콧물 나고 막 남이 보든 뭐 상관없이 막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안수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제 앞에 딱 쓴 거예요. 이제 안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은혜가 너무 충만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를 와락으로 아는 거예요. 그 얼굴로. 그 얼굴을 가슴에다 묻고 막 이거 우는 거예요. 안수기도 해야 되는데. 네, 솔직히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날. 기도가 너무 안 되고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힘들었어요. 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닮겠다고 말했지만 닮지 못했던 과거의 저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예, 목사는 됐지만,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남아 있는, 버리지 못한 이런 상태가 저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면 딱 요 수준에서 머물더라고요. 요 수준에서. 여러분, 그렇게 울면 어떻게 되죠? 같이 울어줘야죠. 보듬어 주면서 여기 더 닦고 이렇게 코도 닦고 이렇게 풀어봐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 문대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거 진짜 내가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이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은혜를 누린다고 말하지만, 변화됐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못 뜨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딱 요 수준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수준이 되고 어느 정점이 맞는 요 수준을 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을 띄어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내게 성령이 임하여서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 내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우리의 직장 동료도,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면 이번 여러분 설 명절 때 갔을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눈에 이런 분이 보이셨나요? 보이셨나요? 부모님, 형제, 친척, 누구 없었나요, 여러분? 보이셨길 바랍니다. 보이셨길.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이 바뀌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을 받아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가는 커피숍, 거기서 일하는 여직원, 남직원, 형제들, 그 사람들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한 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 가서 매일매일 식사할 때 만나는 그 아주머니, 그 영혼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고 말씀을 100번 듣고 강의를 100번 듣고 여러분 맨날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 마음에 임해서 이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에 반하여서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수준에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요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영혼들이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새롭게 눈이 띄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